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절 4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말씀과,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할 때 복받는 말씀을 증거코자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공식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으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율법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일은요, 이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두 아들 가운데 이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나? 그 뜻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한 의에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아담의 몇 손이 오지요? 노아가 10대 손으로 탄생을 해서 이 지구에 홍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삼형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전달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암시적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 과정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은 그 자녀들을 본문의 말씀처럼 잘 가르쳐서 그들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형보다 동생이 더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장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걸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더냐 이 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 후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물 심판을 하고 난 후에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지요. 예.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퍼지는 과정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8식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지요. 그 가르침을 받는 셈과 함, 야벳 삼형제가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노아는 무엇이죠?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있다면 다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맏아들이 누구죠? 셈은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셈입니다. 똑같이 아버지 그 울타리에 살면서 말이죠. 그리고 함은 뭘 받죠? 저주를 받는데 너희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있잖아요. 창대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예언을 했잖아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무슨 계통이죠? 셈 계통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계통이 지켜주고 있나요? 야벳. 그래, 야벳이니까. 네. 보시면 어느 날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복은 누가 빌었지요? 아버지가요. 빌어서 그러면서 셈의 후손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탄생이 되게 됩니다. 다른 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셈의 계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의 복을 받은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탄생되느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우리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그런 모든 흐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거슬러서 보게 되면은 노아가 자녀들에게 물 심판한 후에 방주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나요?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방주에 나오면서부터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응답으로 복을 줍니다. 그러면은 셈과 함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 지내는 법을 깨닫게 되나요? 안 깨닫게 되나요?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자식이지만은 또 가치를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이제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이 이제 성경의 족보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셈의 후손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통이 나오는지,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것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선지자지요. 네. 선지자의 뜻은 뭡니까?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보고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직분만 받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이렇게 보면은 가정에서부터요. 그렇죠? 이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리키는 그런 자체가 순조롭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선지자를 택해 가지고 그 자녀를 이제 선지자께 보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많은 자녀를 낳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하나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뜻이 이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란, 이런 복음의 시작과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면은 가정에서부터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마지막 때 최후 인류의 심판도 가족 단위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후 3년 반에 교회가 없어지지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가족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면 7년 환란 가운데 교회로 출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다른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가족 단위에서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절개를 지키면서 7년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이제 가족에서 시작됐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밖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순종하라?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겉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부모를 가르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성경 답이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순종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요.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이제 건너뛰어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학대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자,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아.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은 어린 자녀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교양과 훈계를 받는 귀한 생명이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받들어야 하는 것처럼 받들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꼭 처음 들어보는 말씀같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그 뜻은요,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학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녀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양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 돼요. 이거는 지금 교회 주일학교 선생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를 학대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학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교훈과 훈계. 그렇죠.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 옳다.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럼 율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납니다. 신명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제 주일학교 선생들은 그 주일학생들을 이렇게 받들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대로만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 자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라는 말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엇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다. 이분 이외에는 없다.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전부 공식입니다. 이게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 공식을 따라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른 답이. 예,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뭘만 섬기라고 말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죠. 예, 자녀들아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야.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럼 뭐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참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버이 주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유태인들이 얼마만큼 뛰어난 백성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5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여호와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부모들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권사님은 그 손주, 손녀들이 오면은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게 3세부터 6세라 가지요. 자, 7세까지 7세라 하지요. 요때 잘 가르쳐 놓으면은요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세계에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장수하고 잘 살아. 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줘 봤나요? 강론이란 뭡니까? 서로 주고받고 가르쳐라는 말이잖아요. 강론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될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것이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이대로 하면은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섬기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되나요? 자녀도 잘 된다 그랬어요. 여기 돈을 물려줘가지고 유산을 많이 남겨줘서 잘 된다는 말을 여기 기록했나요? 이런 거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대요. 뭐 어려움을 들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것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자, 본문에서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 본문 6장 1절에서 쭉 보면은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를 사더라도 주 안에서. 그죠? 네. 자녀들이 무턱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왕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일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내라 하는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강론하면서 가르쳐 주어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평생을요. 주 안에서 이렇게 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집이야. 우리 집은. 그죠? 예.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집이야. 우리 집은. 그래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배입니다. 나쁜 것도 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그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뭐하다 그래요? 옳다 그럽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래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질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럼 1절에서 2절은 십계명의 뜻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부모도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없잖아요. 그렇죠? 3절에 봅니다. 이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걸 보고 자동이라 해도 됩니다. 요렇게만 가르쳐 주면은 자동으로 잘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인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혈통으로 흐르는 것이 있고 또 무슨 혈통으로 흐르는 것이 있나요? 오늘날 아벨의 혈통으로 흐르는 것이 있죠. 성경에요. 그럼 부모에게 똑같이 교훈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교훈을 받았는데도 가인은 그 교훈을 마음에 진실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강론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주 혼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강론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어머니의 진심이라는 게 담겨 있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여러분이 다 컸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벨은 가인의 계통이 흐르고 있고 아벨의 계통이 흐르고 있는데, 이 아벨은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진실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웬만하면 자식은 부모에 대한 것을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니까요. 너의 부모의 말은 안 들어도 내 부모의 말은 들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심이 있으면은. 그래서 아벨은요, 이게 자,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아벨 계통에서 모든 일이 다 되지 않습니까? 족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요, 아벨의 혈통을 통해서 셋이 태어나지요. 그죠? 그리고 셋을 통해 따라가지고 가장 장수한, 누가요? 성경에서 가장 제일 장수한 사람이 있죠. 무드셀라요. 969세까지. 이건 누구 계통인가요? 셋의 혈통이에요. 셋의 혈통. 장수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그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라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깨달았던 계통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형제 중에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교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인의 혈통은요, 창세기 4장에 와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노아 홍수 심판에서 어느 계통이 구원받고 어느 계통이 멸망을 받았나요? 가인의 혈통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무슨 혈통만 남나요? 아벨의 혈통만 남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가정, 그러니까 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 보통으로 그냥 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의 혈통입니까? 아벨의 혈통입니까? 그렇죠. 부모로부터 진리를 참되게 잘 가르침을 받은 자체를 따라서 옳은 방법이 되잖아요. 아벨의 계통에서 노아가 오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노아도 그 조상의 그 모든 법을 잘 따랐다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진짜 이것만큼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강론하는 것을, 그걸 마음에 새겨뒀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면을 아는 것이 비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하다 장수하는 복이 있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언제부터 가르쳐라? 어릴 적부터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라? 미간, 눈썹 밑자 사이 간자입니다. 눈썹 사이에 구약의 율법사들은 네모 반듯하게 접어가지고 머리에 띠를 띠르고 다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율법의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참 우습게 보는지 몰라도 이 성경은요,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보통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요. 이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얼마만큼 위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적용되거든요. 성경 공식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에도 매게 만들고 문설주에도 서서 붙이고요. 바깥문에도 서서 붙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들어가면 나오면서 그냥 들어가면 보고 숙여도 보고 치다봐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은 그런 거 그냥 안 보이도록 하려고 애쓰는지 몰라.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날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5월에 다시 한번 마음들의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모든 자녀들은요, 앞으로 대성을 합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복은 그 복뿐만 아니잖아요. 예. 좋은 복은 거기 다 골라 다 담았지 않습니까? 그 그릇에다가. 그런 그릇에는 나쁜 것은 안 담기는 그릇이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르르 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런 자녀들은요, 어디 가도 이제는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머리에 멸관이 된다는 거예요. 목에 금사슬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전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잠언 6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런데 많이들 또 떠나지요. 이거 진심을 좀 담아내세요. 이제 자녀들에게 자주 말할까 좀 잔소리를 할까 봐서 한번 말할 때 좀 진심을 좀 우러나오도록, 아니면은요 억지로라도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좀 한번 말해보세요. 이 그 말이거든요.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깰 때도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지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 말이죠. 잠언 1장 8절에서 9절 어떤 결과냐 봅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렇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머리에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운 갈이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요셉이 이렇게 됐는 거예요. 예. 지금 또 요셉 같은 아들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자녀들을 간혹 한번 만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밥 사주고 그하고 딴소리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담아서 말하는 게 바로 이 교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처럼 자녀들을요, 유능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영수를 배우고 여러 가지 학원으로 전전하고 호되게 그를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 상사가 아니라 먼저는 뭡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이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웬만하면은 이게 뒤로 가가있죠. 거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부 역행으로 살아갑니다. 전부 먼저 할 거는 뒤로 가고 그러니까. 뒤에 거를 앞에 당기고 이 성경을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요. 성경도 전부 다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마라 이거죠. 그 원인, 과정, 결과를 나타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시편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봅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1절, 2절, 2절을 보면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렇게 훈계를 받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강성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뭐 있다? 기분 나쁜 일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은 항상 어떻게 우러러 봄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정직의 뜻은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만 그렇게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정직은요, 시편 112편 1절 2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정직하고는 다릅니다. 정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직. 하나님의 뜻은 다 무엇이에요? 정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경우 그 복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짓이 없기에 뭐라고 말하냐? 정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 1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요,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대로 하지를 않은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2장 4절에 찾았나요? 저를 아도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뭐쟁이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이거는 아무리 직분자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사람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전부 다 거짓말쟁이만 모여서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말의 반대는 정직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면 그 뜻대로 다 된다는 것이 지금은 틀린 겁니까? 옛날에만 맞는 겁니까? 지금도 맞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모든 구원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각까지 이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하다? 정직하다 그 말입니다. 정직하다. 예.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후대가 뭘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가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예. 그 자체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2절의 말씀에 정직자의 후대가 뭘 받는다 그랬죠? 복을 받는다. 그게 본문에서 어디 나왔지요?
에베소 6장 1절에 4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자체가 에베소 6장 3절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해야 되겠다. 물론 육신적으로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 거 먹고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뭐냐? 좋아요. 제가 항상 순서가 있다 그랬죠. 네. 순서를 바로 가야 돼. 예. TV 쪽을 보고 5월이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할까?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계하시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달이에요? 이거 하는 달이에요. 예. 지금은 모든 교계가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면서 참 누가 늘 이야기하세요. 하나만 알아도 바르게 알자. 그렇죠? 사람의 계명을 지킬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권석들을 지금까지 잘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되면은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모든 어떻게 해요? 전도의 대상자들도요. 그 복받는 대상입니다. 아멘. 다른 손에 붙잡히는 것보다요. 아멘. 네, 엄청난 거예요. 이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교훈을 따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앉혀놓고 가르치세요. 네가 오랜만에 와서 바쁜 건 안다. 허나 잠깐이라도 진심을 통하면서 한번 가르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 달 후에 오든 석 달 후에 오든 이제 때가 왔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삼 이해가시죠? 무슨 뜻인지? 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공이 있는데 어떻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는요, 손목에 아주 그것을 매도록 시켰습니다. 네. 집안에 문설주에도 써보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그 화장대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제 신방 예배 가면은 뭘 써보진 않는지 깨끗한지.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아들이 오든 딸이 오든 그 방에 잠을 자게 될 것 같으면 거기다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라도 좀 써붙여 놔야죠.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요 잘 때도 단 하루를 자도 잘 때도 볼 것이고 일어나서도 볼 것이고. 저 달려야겠다. 저런 써놔요. 달려. 지나간 달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모든 것에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글씨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요? 그 아들. 아들을 믿지 않는 아들을. 네. 이거요.
제가 괜히 어디 성격도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더 성격이 있는 말씀 하시잖아요.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잘 때도 그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요, 깨서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어? 네. 왜? 서로는 그 모든 말씀과 대화하잖아요. 네. 그래, 잘 때도 보호해주고 어떻게 해요? 깨서도 보호해준다. 그러면 가는 길 모든 길이 뭐 해줍니까? 보호해주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잡념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흔히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어둠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게 그 자녀 주의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도 어떻게 될까요? 잘 되죠. 성과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외운다 해도 성과가 다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네. 네.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하라?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주 밖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나, 요즘 시대가 더 똑똑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까지는 안 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니요. 참. 이것이 뭐하다고요? 옳으니라. 이것이 잘 되면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실천하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을 또 받지만은 후손들에게 끼쳐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깨달으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랑 새롭게 마음을 가둬둠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할까 지금부터 설계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다 큰 자식 어떻게 해? 아닙니다. 그게요. 그 말 같으면 여기 이렇게 그럼 다 큰 자식은 안 된다고 기록해놔야죠. 예. 우리는 교훈을 처음 받았잖아요. 받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이 교훈은요. 그게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이 되고 나에게 부모가 있으니 부모도 어떻게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또 생각이 나게 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부모의 말을 내가 없이 여기지 않고 하는 것이 부모를 내가 무엇을 사주는 것보다 더 사랑해 주는 거구나. 부모를 위로해 주는 것이구나. 자녀가 알 것 아닙니까? 요즘 무슨 뭐 선물로 전부 다 땜빵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앞서 먼저가 있다는 거야. 항상 먼저 순서가 틀린 게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하시면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땅에 기름진 복도 받고 또요 무슨 복도 받아요? 육신의 건강과 장수하는 복도 받고 이거 뭐 오늘 엄청난 것을 제가 말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영생의 복도 받게 되니 이렇게 귀한 복을 저나 여러분이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